이 부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방향이라 정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잘 찾아오셨죠? 뭘 당연한 소리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에겐 너무 당연해요. 그런데 교회를 찾아오는 것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몸이 만약에 건강하지 않다든지 아니면 분명히 내가 예전에 알았던 길인데 왜 이렇게 생소하지? 그리고 길을 나섰는데 점점 엉뚱한 데를 헤맬 때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나지 않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일을 간혹 만난다 그 말이죠. 그러면 누군가 만약에 나를 아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그분이 나를 도와주면 우리가 길을 잘 찾아올 수 있을 거예요. 나를 아는 사람이 없거나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길을 잃고 헤매는데도 사람들이 산책하시나 보다 그리고 그냥 지나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방향을 잃기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6년도 정치적인 갈등과 친형 싸움이 여전히 팽팽합니다. 경제적으로는 불안하고 양극화 현상도 여전히 존재하죠. 전쟁과 국제적인 긴장 관계는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여기에 가치가 혼란스럽고 또 진리도 상대적으로 사람들에게 바뀌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나도 옳고 너도 옳고 그런 세상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대개는 내가 옳으면 너는 옳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나도 옳고 너도 옳은 거는 딱 한 군데 있어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뜻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곳, 나도 옳고 너도 옳고 다 옳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어떤 것은 옳고 어떤 것은 옳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옳다고 인정해 달라고 그래요. 진리의 상대와 대단히 융통성이 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어찌 보면 대단히 무책임한 발상이 될 수가 있을 것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질문합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디로 가는 게 옳아요? 주변의 사람이 길을 잘 알면 괜찮겠는데 주변의 사람들 길을 모르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우스운 일이 벌어지고 말지요.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물어요. 너는 어디로 가니? 어디로 가는 게 옳은 길이에요? 그 길이 바른 길이면 좋겠는데 그 길이 바르지 않을 때 우린 문제를 만나요. 우리가 만나는 문제는 고난 또 어려움 이것 자체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고난을 만나도 핍박을 만나도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제 길만 잘 찾아가면 반드시 터널 끝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두려움이 엄습하죠. 본문은 고난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종의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완성은 조금 전에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완성이 돼요. 이 본문이 어떻게 완성이 되는가? 아니 그보다도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한번 말씀을 따라오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죠.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입니다. 그래요. 모르는 분이 없죠.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에요.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학자들의 혀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래요. 참 멋있는 말이에요. 학자들의 혀 그리고 학자들의 귀. 그런데 학자들의 혀를 주셔서 내게 무엇을 하게 하시는가? 곤고한 자를 말로 도와줄 줄 알게 하셨다. 곤고한 자를 말로 도와줄 수 있는 학자들의 혀가 있다면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어떤 분을 찾아갔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학자들의 혀를 주셔서 지혜로운 안내를 해주고 지혜로운 조언을 해준다면 그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학자의 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말 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원어상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훈련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
이 길들여졌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좀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사람, 그게 바로 학자들의 혀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혀는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가? 들음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바로 이렇게 선포하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셨도다. 두 가지가 등장해요. 혀와 귀가 등장합니다. 혀는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는가? 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듣는가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결정해요. 내가 무엇을 말할 것인가 결정하려면 내가 무엇을 듣는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학자들의 혀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아침마다 우리를 깨우치시되 학자들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그럴 때 우리가 학자들의 혀를 가지고 곤고한 자를 도와주는 은혜와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자들의 혀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매일 말씀 앞에 섰을 때 가능한 것이에요. 인생의 방향을 말씀으로 말미암아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장례식이 있어서 전주에 다녀왔어요. 두 차로 다녀왔는데 두 차가 출발할 때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입력을 합니다. 그 길을 알아도 입력해요. 왜 그런가? 토요일 교통이 어떻게 어디서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거기를 모르는데 내비게이션은 그래도 그걸 알고 우리에게 정보를 알려준단 말이죠. 덕분에 길을 헤매지 않고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쾌청한 날씨를 주셔서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안전하게 교회에 잘 도착했어요. 어제 경조팀장, 경조팀원들 또 목장의 식구들이 함께 다녀오셨는데 먼 길을 다녀오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모르는 길을 가고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는데 그래도 대충 아니까 내가 아는 길로 자꾸 방향을 틀었어요. 그랬더니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말해요.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계속 그 아줌마는 포기가 없어요. 한두 번 말하다가 끝내야 되는데 아주 끝까지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틀고 가던 운전자가 이 경고음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내비게이션을 꺼버렸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아는 길을 찾아갔어요. 열심히 찾아갔는데 웬걸 엉뚱한 길에 지금 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가끔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우리도 인생에서 그런 일을 가끔 만납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하나님 말씀을 켜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파워 오프. 하나님 제가 잘합니다. 여기는 제가 40년 베테랑입니다. 이건 제가 잘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잠깐 벗어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여, 제가 밤새 그물질 해봤습니다. 안 됩니다. 난 자러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주여, 제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때로는 말씀이 우리의 경험치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나의 지식과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 단순한데 하나님 말씀 2000년 전의 말씀이고 3400년 전에 4000년 전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적당하단 말이야. 그런데 말씀이 나에게 자꾸 부담을 주어요. 그럴 때 말씀을 의지해서 던져보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이 분야에서는 전문가입니다. 저만큼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씀은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은 은혜 받을게요. 그리고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다 보면 확신은 가득해요. 그런데 결국 목적지는 엉뚱한 방향에 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방향을 잃는 이유, 고난 때문이 아닙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말씀에서 멀어지면 고난의 현장에서 길을 잃습니다. 우리가 잘 암송하는 말씀이 있지요. 요한복음 14장 9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분이 길이잖아요. 그분이 진리지 않습니까? 그분이 생명이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 왼쪽에 투자해야 해요, 오른쪽에 투자해야 해요. 이 사람과 함께 가야 해요, 이 사람과 함께 가야 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함께 가야 하는 일 아으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마음에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잖아요.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조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고난 속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갈 것인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방향을 유지시켜 줍니다.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사실은 아니에요. 기준 삼고 유지시켜 주는 데에는 기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유지시켜 주는 데는 하나님의 감동과 나의 순종이 함께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5절로 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다 그랬습니다. 귀를 여셨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듣게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순종하도록 열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하렴 그랬더니 큰아들은 예 그리고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싫어요 그리고 갔다. 누가 아버지의 명에 순종했느냐? 물을 것도 없죠. 둘째 아들이죠. 그런데 당시의 시대는 어떤 것이 옳은 것이라고 했는가 하면 큰아들이 옳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왜 그런가? 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아버지의 명에 불순종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효도다. 그래서 내가 속은 싫어도 예 그리고 가지 않는 거 괜찮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누가 들어도 그건 궤변이잖아요. 나 싫어요 아버지 그랬는데 아이고 아버지 혼자 일하시겠다 그리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도왔단 말이에요. 그 아들이 순종한 것이죠. 여러분 듣는데 분명히 같은 말을 들었는데 못 듣는 일이 발생합니다. 선택적 경청을 한다거나 내가 그 말을 들을 생각이 없다거나 그러면 다른 소리를 할 가능성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이 내 심령을 확 뚫고 들어오는 적이 있잖아요. 지난달에 읽었어요. 2달 전에 읽었어요. 별로 감동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읽었는데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신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 귀를 열어주심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를 여셨을 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내가 하나님께 거역하지도 않았습니다. 뒤로 물러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를 두들겨 팹니다. 내 수염을 뽑자고 합니다. 내게 침을 뱉습니다. 모욕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래도 나는 내 얼굴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사야가 이런 고난을 당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사람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결국 이사야의 마지막은 순교였습니다. 톱에 썰려 죽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그런데 이사야가 주 여호와께서 나에게 귀를 열어주셨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를 때립니다. 내 수염을 뽑겠다고 합니다. 나의 뺨을 치겠다고 합니다. 나를 모욕하고 침뱉음을 당합니다. 그래도 나는 거기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본문은 놀랍게도 우리가 만나는 고난을 십자가와 연결합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겼다.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니에요. 이사야가 만난 고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언한 것이에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고, 우리 주님이 그러셨지 않습니까? 내 수염을 뽑겠다고 하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고, 주님이 그러셨어요.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그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 자리를 견디고 통과하셔야만 우리가 살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 모진 수모와 고통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 도망가고 싶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 어렵고 힘들고 도망가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인생에서 십자가를 향한 발걸음을 다른 방향으로 트신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하고 방향을 바꾸려고 하지요. 우리는 조금만 손해보면 포기하고 방향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비난받아도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옳은 것인데 예수님 시인하는 것을 포기하고 방향을 슬그머니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방향을 바꾸지 말라. 어떤 선교사가 전쟁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가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정부에서는 거기서 얼른 피난하라고 계속해서 카톡을 보내고, 그리고 영사관의 직원이 찾아오기도 하고, 선교사님이 평생 그 현장에서 헌신하고 키웠던 제자들이 하나씩 연락이 끊기고, 그리고 본국에서 성도들이 피와 땀을 흘려 모아준 그 헌금을 모아서 교회를 개척 여기저기 했더니 다 교회 개척했던 그 장소가 폭격을 맞아서 포화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선교사님도 협박을 받았어요. 그 선교사님이 톡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나는 성공하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난 코로나 때 전쟁 지역에 있었던 우리 동기 선교사가 우리 동기들 단톡방에 올린 글이었어요. 코로나로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GMS에서 오라고 팀을 보냈는데도 나 여기서 죽을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선교의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일까? 그걸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 나를 그대로 살도록 허락을 하신 것은 거기가 나의 사명 실현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면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문에 여러분을 보내셨다면 거기가 여러분의 사명 실현지예요. 믿지 않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셨다면 힘들고 어렵고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실현지입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와 사업 현장, 그 자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사업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바꾸도록 주변의 환경과 음성을 들려주지 않았다면 거기서 버티고 서 있는 것이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 선교사님, 그래서 거기를 버텼습니다. 거기서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거기서 죽을 수도 있다고 기도 제목을 요청했어요. 죽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받은 방향을 바꾸어 버리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고난의 현장에서 버티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피하고 싶은 하나님께 받은 순종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현장이 사명의 실현지가 확실하다면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 자리에서 버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아버지 되기를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자녀들은 인생이 괴로우십니다. 어머니가 어머니 되기를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동일하지요. 성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실현지가 있는데 그 성도가 그 사명 실현지를 슬그머니 빠져나오고 모른 척 한다고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죽기로 인도하기를 원했던 영혼들이 있는 그 자리는 그만 잠깐 뒤로 연기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고난 앞에서도 방향을 바꾸지 않고 담대하게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고난을 이기는 방법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7절과 9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종은 고난 중에도 담대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담력을 가지고 그 자리를 버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싯돌이 등장했어요. 부싯돌은 깨지지 않는 단단한 돌을 의미합니다. 돌과 돌을 서로 부딪히잖아요. 강도가 약한 돌이 팍 하고 깨집니다. 금이 가요. 부싯돌은 서로 돌을 마찰을 시켜서 그 가운데 있는 불꽃으로 인해서 불을 피우는 역할을 하는 돌이잖아요. 굉장히 강합니다. 얼굴을 부싯돌같이 했다고 하는 것은 외부와 부딪혀도 깨지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외부의 상황이 흔들리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강력한 내면의 확신을 갖고 살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내면의 확신이 방향을 정합니다. 내면의 확신을 주는 것이 무엇이에요?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제가 제자반을 하면 제자반 훈련생들에게 말씀을 다 암송하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다들 어려워해요. 그런데 해보면 돼요. 그리고 제가 언급하는 말이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라고 했는데 말씀의 검이 성경인 거는 모두 동의할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려면 암송해야 합니다.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칼 좀 빼올게. 찾아. 이거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 암송은 했는데 주소가 어딘지를 몰라. 그러면 한껏 찾다가 상대 칼에 찔립니다.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려면 암송해야 해요. 그래서 적당한 때 그 말씀이 언제든지 입에서 튀어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검인 말씀을 쓸 때 주의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겠다고 하면서 성령의 검을 함부로 꺼내는 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성령의 검을 꺼내지 않는 것이 나을 때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사람의 생각과 관절과 골수와 영혼까지 찔러 쪼개는 일을 합니다. 그래, 정말 필요할 때는 그 말이 정말 그 사람의 영혼을 살려요. 그런데 섣불리 말씀의 검을 휘두르면 그냥 베지 않아도 되는데 베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을 쓸 때는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롭게 성령의 검을 써야 하고, 성령의 검을 쓰려면 여러분 외워야 합니다. 암기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세우고 내 입술에 새겨서 그 말씀 내가 붙잡고 내면의 확신을거리로 삼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본문은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만났던 고난은 패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로 연결이 돼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내 원수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의 선언입니다. 패배의 선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선언을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패배처럼 보여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최종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리.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종종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여기를 봐. 지금 이익이 중요하지. 지금 살아남아야지.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그 소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리인지 아닌지 정도는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아서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입니다. 누군가 제안을 했는데 아이고 아무 문제 없어, 얼른 하자. 내 신앙에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하면 좋겠는데, 하면 이익을 얻겠는데, 하면 도움을 받겠는데, 그런데 좀 여기 막 자꾸 부담스러워.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맞지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을 내가 실행을 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요. 내게 예스라고 말해줄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노라고 그러면 그 사람 다시 안 찾아가.
그 예수라고 말할 만한 사람은 참, 이걸 뭐라고 해요? 합리화라고 합니다. 분명히 나는 알아요. 이거 부담스러워. 하나님께서 뒤에서 끌어당기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그물질 해봤는데 나 평생 업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안 돼요. 나 집에 갈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에 부담감을, 무슨 말씀을 들어서 부담감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하려고 했더니, 그 의견에 동참하려고 했더니 내 마음에 부담감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끌어당기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다른 쪽으로 그물을 던져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만 보라고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지 않으셔요. 길게 봐라. 이 길게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예요. 이 시간 우리는 상승 하강, 상승 하강 반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셔서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때로 어려움과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좌절하지 말고 그 자리를 버텨야 할 때는 버티시고 과감하게 뚫고 나가야 할 때는 뚫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라톤을 하는데 어떤 경험이 많지 않은 선수가 출발 선상에서 전력 질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km도 못 가서 고꾸라지고 말았어요. 옆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죽자고 뛰었어? 나는 앞에 서면 1등 할 줄 알았지. 실력 있는 마라토너들은 선두로 나가지 않잖아요. 항상 페이스메이커가 선두에 섭니다. 그리고 진짜 실력자들은 뒤에 대기해요. 왜냐하면 앞에서 바람막이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힘을 내야 할 때 이 두 번째, 세 번째 달렸던 선수들이 선두로 차고, 그때부터는 자기 실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경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기쁜 일에 온통 기쁘다고 내 에너지를 거기에 다 쏟아버린다든지, 슬픈 일에 아이고 너무 슬퍼, 거기에 내 에너지를 다 쏟아버린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쁜 일에도 내 신앙의 페이스를 유지하고 슬픈 일에도 내 신앙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방향이 맞았을 때 우리는 어쨌든 한 걸음씩 걸어가면 반드시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마라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사망과 재앙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인 걸 믿으시고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뻐하며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며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달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한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신뢰 게임 이름은 참 좋아요. 그리고서 이제 뭐 MT를 간다거나 아니면 청년들이 모였다거나 그러면 이런 게임이 가끔 등장합니다. 자, 내가 뒤에서 받아줄게요. 나를 믿지요? 믿지요. 뒤로 넘어져 보세요. 그 마지막까지 안 받아주고 마지막에 이렇게 받아주잖아요.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신뢰할 수 없는데 그 순간에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자리를 버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역자들의 따뜻한 물을 좀 갖다 주세요. 여러분, 고난 중에 그 고난이 쉽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고난의 현장에 버티라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당한 고난은 별로 어렵지 않았지요? 내가 당한 고난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은 불같은 고난을 만나요. 여러분이 만나는 고난을 제가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은 뭔지 아세요? 감당할 수 있어. 좀 힘들어. 그 고난 아니에요.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옆에 다니는 차들은 뭐합니까? 방향만 좀 틀어서 살짝 밟고 가면 참 좋을 텐데.
죽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걸 고난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고난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시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으로 방향을 정하세요. 고난 속에서도 순종을 유지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끝까지 걸어가세요. 예수님은 고난 속에서도 방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방향 바꿨다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물 건너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시니까 버티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그 고난을 누가 버텨내겠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버텨내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만 가능한 것이에요.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이 옳았다고 하는 것을 부활로 증명해 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방향을 잃어버렸습니까? 흔들리고 있습니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굴뚝같이 생겨납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뒤로 물러가지 말라. 하나님 말씀 기준 삼고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방향을 틀지 않고 그 길을 건뎌내기를,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고난을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태산 같은 걸음을 걷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산 같은 걸음을 걷는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을 세웁니다. 내가 버티고 있어야 잡아줄 것 아니에요. 나도 흔들리는데 어떻게 못 잡아줘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로 삼고 말씀 기준 삼고 두 발을 버티고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위에 버티고 서서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을 세워주고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을 먹여주고 입혀주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학자들의 혀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학자들처럼 알아듣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고난의 현장에 어떤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말고 견뎌내고 버텨내어 하나님 형통케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